엄마 아빠가 되려면 그 하나님을 아빠로 잘 누려야 됩니다. 지상의 부모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볼륨 좀 조절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빠로 누리는 삶을 살면 지상 아빠로부터 받거나 받지 못한 서러움, 그게 다 일거에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빠 만나서 사랑받은 사람이 자식을 키울 때 그 사랑을 그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구약을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주제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또 설교를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엑기스만,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하다가 이거를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핵심만 얘기하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한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고 누리는 시대입니다. 왜 구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했을까요? 아버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체험을 못하죠. 그러니까 알고 체험이 반복되는 게 누리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어렵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오는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하다면 중요한 부분이 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돼요. 왜? 왕의 대관식 때 하나님이 왕의 대관식을 주장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들을 낳은 자는 아버지죠. 그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자식이 된다. 온 하나님의 백성이 자식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은 그 자식들 가운데 장자가 되는 거죠. 저와 함께 이제 성익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점에 이제 깨달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이니 내 장자를 괴롭히지 말라. 내 장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 장자를 치리라. 근데 모세가요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못했어요. 나는 모세가 왜 이 말을 못했는지 알아요. 안 한 거는 100%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록이 다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언급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문화, 관습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마 그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건데, 성경의 주요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왕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실패가 됐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한 시대다. 근데 신약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고 누리는 시대다. 그럼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됐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사역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아들인 것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기쁨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사실 핵심적인 두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내용에, 감사기도 내용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고,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똑같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능자로 뭐 이렇게 소개하고 드러내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보다는 알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는 일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엄청나게 드러내고 나타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어요. 유대교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아버지일 수는 있지만 메시아가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다, 이게 없어요. 힌두교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불교는 신관 자체가 없습니다. 또 유교도 그냥 원리적인 개념으로, 추상적인 원리 개념으로 하늘이 이제 아버지이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과간입니다. 왜 과간이냐면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니라. 이게 중요한 교리예요.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라,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는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거, 예수님을 아들로 알고 그 사랑과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새 거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모르는 거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무나 진부한 단순한 얘기하겠다. 그러나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나눌 말씀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 강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그러기 위해서 좀 대략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얼마나 누리고 또 기뻐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곳에 그 구체적인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본문이 세례고, 두 번째 본문이 오늘 본문 얘기고요. 세 번째가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앞서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아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에만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왜 나올까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하고 기쁜 것이 없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걸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아들로 아는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뻐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성령으로 기뻐하여, 성령으로 기뻐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놓고 기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아들로 아는 것을 놓고 예수님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과 기쁨, 감격, 즐거움, 이 누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 제자,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걸로 그렇게 기뻐서 joy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와의 원한 관계가 있는 자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원한과 증오 관계에 있는 자식들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와도 건강한 관계를 맺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그 사회성은 전부 다 이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건강한 사회는 성령 하나님의 그 Family of Trinity,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이거든요.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에 반응하는 게 아들인데 그것을 부모가 보여주고 부모의 사랑받는 자식이 누리면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하나 더 생겼구나, 그거는 절대 아니죠. 나같이 불행한 사람 더 하나 생겼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고 기쁨이 대상이 되는 것처럼 나같이 사랑받고 기쁨의 대상인 자가 생겼구나 하는 감격이, 이게 이 예수님의 기도 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가만히 보십시오. 그때라는 이 표현은 누가복음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을 보면 그때는 언제인가 하니 제자들이 기분이 째질 때입니다. 뭐 때문에 제자들이 기분이 째졌냐면 70인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은 12제자, 10장은 70인 제자인데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실패해요. 그런데 10장에서는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대대대 성공해요. 제자들이 왕창 실패한 12제자가 왕창 실패한 그곳에 70인 제자들이 대성공을 보이면서 사실 12제자들에 대한 그 자격지심, 열등감이 가졌던 70인 제자들이 제자들 12제자들보다 우리가 탁월하다, 쟤들이 못한 것 우리가 했다 해가지고 사실 고의적으로 35개 팀이 올 때마다 예수님 계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기쁨을 절제시키면서 야,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등재됐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결과로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듣고 중성해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을 아들로 믿게 되는 거죠. 그 감사와 기쁨을 예수님이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있는 거죠. 거기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세상 오신 목적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랑받고 기쁨보다 누리는 그것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움받아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해요. 왜?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번아웃이 안 돼요. 여러분 애들 번아웃 되는 거 봤어요? 유건이 번아웃 돼요? 안 돼요? 아이 그 자식 번아웃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엄마 아빠가 지친단 말이죠. 예? 그쵸? 왜 애들이 번아웃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기쁨을 엄마 아빠로부터 공급받거든요. 그럼 번아웃 안 되지. 우리가 번아웃 되는 게 가진 것도 없는데 계속 써. 예? 가진 것도 없는데 계속 쓰니까 탈진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탈진시키기를 원합니까? 사탄 그놈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탈진 안 시킵니다. 사랑받아.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본문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마태복음 본문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라는 게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아 기쁨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게 20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가 세 도시가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요쪽에 갈릴리 바다인데요. 요게 갈릴리 바다예요. 요게 갈릴리 바다 해가지고 요 양쪽 손가락이 향하는 요게 고라신이에요. 여기 요 지역이 전부 다 이제 북동쪽 방향, 북서쪽 방향인데 거의 북쪽인데 갈릴리호수 끄트머리인데 여기가 고라신이고 여기가 벳세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센터가 가버나움이요. 가파나움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일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있었고요. 해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들어왔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을 쫓고 병자에게서는 병을 고쳤어요. 그게 바로 힐링 센터, 기적의 센터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버나움 교회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벳세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분의 1이 벳세다 출신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4분의 1이 더 되네. 한 3분의 1 되겠네요.
3분의 1도 더 되네요. 왜냐하면 빌립도 그쪽 출신이거든요. 빌립,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전부 다 이게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 베세다는 어디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믿은 사람 없어요. 많지 않았어요. 고라신. 물론 고라신 출신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뭐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믿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두 번 외친 다음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행해 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기적이 부족해서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눈이 닫혀서, 귀가 닫혀서, 마음이 생각할 줄 몰라서 잡것이나 보고 잡것이나 듣고 잡것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막혀있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생의 인류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 오해합니까? 세례 요한도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대요. 18절에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요한이 귀신 들렸대요. 세례자 요한이. 그 요한을 나쁘게 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나쁘게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자 요한은 금식 스타일이고 예수님은 만찬 스타일인데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먹보 술주전뱅이래요. 세례 요한 귀신 들렸대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알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질 않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사실 이 전체 내용을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주일날 설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압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시간에 시간 저희가 짧게 더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13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자 요한 이후에 놀라운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세례자 요한 기간에는 불가능했던 시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했는데 그 도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시대 파악을 못해요. 그 요한을 부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부정한 자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께 고난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다
한 세트입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능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관계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뭐예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잖아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갈 수 있잖아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가는 거는 다 하나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게 죽은 자 살려야 반응이잖아요. 그게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듣고 보는 자가 하는 게 뭐야? 가는 거잖아요. 워킹, 워킹, 워킹.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인데, 이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를 염두에 두고 천지에 주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작은 여러분의 무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하나도 믿지 않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충격이 안 되면 우리 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수술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불행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을 대할 때와 나를 대할 때 차별되고 해. 그런 말을 한다면 가장 섭섭해 하실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랑에 관한 시기와 질투가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첫째가, 둘째가 태어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엄마 아빠가 버렸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버렸다고 생각해요. 왜? 갓 태어난 애의 온갖 가족의 관심이 다 갑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정성도 흘러가고 울면 달려가고, 지금은 울어봤댔자 뭐 별로 관심도 안 봐요. 옛날에는 애가 태어나기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같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와,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걸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핵심이, 근본이, 신앙의 핵심이, 기본기, 앞으로 말해도 기본기, 뒤로 말해도 기본기, 흔들림이 없어요. 아멘?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의 기본기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어요. 어디 터져도 하나님 자녀, 뒤로 나가 자빠져도 하나님의 자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이번에 그 집회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 뭐 설교하는데 그 브라질 목사님이 뭐 이 다른 교단인데 감독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관리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브레노 목사님 말로는 이분이 너무 착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쭉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집회를 쉬었다가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 딱 됐는데, 그분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가 얘기를 못 해줬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그 순간에 그 계단에서 말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해서 나누기를 원했었는데, 결국 집회가 시작해서 못한 거를 이제 집회하면서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을 쭉 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이거는 정말 유상선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집을 보면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으리으리한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 있고요. 1층짜리도 있고 10층짜리도 있고 5층짜리도 있고 여기 8층 규모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 롯데타워처럼 1, 2, 3도 있고 저 뉴욕의 마천루 어마어마한 빌딩, 중국의 상하이 그 푸동 그쪽에 어마어마한 빌딩들 있습니다. 자, 집이 되려면 집은 일정 층수가 돼야 집이 됩니까? 일정 숫자의 창문이 있어야 집이 됩니까? 지붕이 있어야 집이 됩니까? 집이 되려면 가장 집을 짓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 기초,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어떤 집도 파운데이션이 없는 집이 없어요. 1층짜리니까 파운데이션 없이 합시다. 예? 건축허가 받으러 갔어요. 우리는 기초 안 합니다. 여기 기초 안 합니다. 1층짜리니까. 되나요? 안 해요. 기초. 그럼 신앙생활의 근본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그 기초에 해당되는 게, 집으로 얘기하면 그 기초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 자녀의식이에요. 아버지의식, 자녀의식이에요. 기억합시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이 인식이 일어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자기 입에서 뭐라고 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심지어는 나의 신경세포도, 내 세포도, 아니면 나의 적혈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다른 기도 안 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고 아버지 좀 옥타브를 낮춰서 아버지 그렇게 해도 다른 때 주절거리면서 하는 웅변적인 기도보다 최고의 기도일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자, 이 기초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지는 거죠. 예? 기초는 다 있지만 기초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큰 건물은 크게 넓게, 작은 건물은 작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 의식, 자녀 의식, 이 기초가 깊고 넓고 높고 심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층수가 높아지는 거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예가 어디 있어요? 이건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구나. 창신교회 가서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식, 자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올인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 아들로 알고 아들, 딸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지만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안 믿는 가족이. 그 마음을 알친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쉼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에게로 오면 안식이 시작이 됩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배우고 순종하면,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국 순종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 즐겁고 기쁘게 순종한 것처럼 배워서 순종의 길로 갈 때 안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들어간 안식일입니다. 안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6일과 제7의 안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6일 동안의 날짜는 다 1일 다 기간이 다 똑같은데 제7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은 일하셔야 안 하셔요?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네가 왜 안식일에 일해? 안식일 범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한. 그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에 들어가서 지금도 제7일 안식. 그래서 안식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나온 거예요. 그 매력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 폭 빠지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안식이 아니라서 문제지. 자, 그 안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가 만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안식에 참여시키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에 누가 참여해야 나머지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 딸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때 가능하게 되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안식에 들어오게 하네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가장 긴 내용이 뭐에 관한 내용인지 아세요? 그것도 몰라. 아는데 모르는 척.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럼 나중에 읽어보세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 4계명에 관한 내용이 제일 길어요. 1계명부터 4계명, 3계명까지 합친 것보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합친 것보다 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더 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왜 그런지. 설교 끝내야 되잖아요. 자, 그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안식을 위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안식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 우리를 들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쉽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고 안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 안식이 없어요. 가서 푹 쉬세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가서 푹 쉬세요 하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왜? 병 들었으니까. 잠이 잘 오려면, 밥을 잘 먹으려면 병이 나야 돼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젊으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바쁘다고 잠 안 자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안 좋아져요. 아주 규칙적으로 잠 안 자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그러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골골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질서를, 육체적인 안식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안식이 있고 정신적인 안식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적인 영적인 안식이 있고 도덕적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귀신 쫓아내니까 안식일에 하셨어요. 자, 손이 이제 12장에 손이 마비된 이렇게 된 사람을 안식일에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는 등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펴지 못하는 여인을 안식일에 등을 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안식일에 구걸하는, 눈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을 그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이 머드팩을 만들어서 눈에 붙여서 실라모사 시작,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전부 다 안식일.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자, 안식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 안식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목적하고 만든 대로 회복돼서 그 기능이 돌아갈 때, 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를 했는데 엉망진창이야. 둘째 날은 조금 나아. 셋째 날은 첫째 날 같아. 넷째 날은 또 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안식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이 개판인데 무슨 안식이 있어요?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없는데 무슨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때, 자, 눈에 안식이 없는 게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눈이, 문자 그대로 눈은 좋은데 이게 보기만 하면 시기와 질투가, 이거는 이게 눈의 정신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도덕적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고 도덕적 병이 다 이게 겹쳐져 있는 건데, 이게 눈이 안식이 와야 눈에 영향받는 몸의 각 부분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해, 배가 꼴려서 죽겠는데 어떻게 돼요? 안식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치유가 되는, 누가 치유해요? 우리 주님. 그런 안식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서, 이 부분이 작동 불가, 이게 오작동, 감정 오작동, 관계 오작동, 손의 역할이, 이런 모든 부분의 안식을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저기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안식이 되니까 가정이, 관계가 다 하나하나 되면서, 와, Heaven on earth now. Heaven on earth now. 지금 이 땅에 하늘이 왔구나.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예수 믿는데 안식이 없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버등버등하며 살아간다. 잠 못 이룬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식의 기쁨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잠을 너무나 잘 잤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잠 잘 잤잖아요, 예수님. 그거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모든 걸 예수님이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조금만 쉼만 나도 10분만 나도 잠자고, 애들이 잠자고 일어나면 또 에너지가 풀 충전돼 가지고 또 엄마 아빠 에너지 고갈시키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돌아옵시다. 하나님 자녀, 내가 이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겠구나. 이 파운데이션. 내가 깊이 이 삶의 층수를 정말 높이지 못하는 게 이 파운데이션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즐기는, 그렇게 즐기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때 바로 그 영향이 아이들한테 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본따서 나가는 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가 재미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구주 예수님, 나의 형님 예수님이 재미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가슴 아파하셔요. 난 너의 불행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아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누리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누리는 사랑과 기쁨을 너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